새해는 우리 성도님들 모두가 하나님 말씀으로 새로워지는 그런 해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새로워진다는 것은 굉장히 좋습니다. 새로워진다. 사람이 새로워지고 또 나라가 새로워지고 교회가 새로워지고 그리고 어떤 공동체가 새로워진다. 그런 좋은 의미가 있는 것이죠. 새로워지는 것. 예수님도 우리가 새로워지기를 원하십니다. 새 사람 되라 그렇게 얘기하시잖아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어라. 우리가 새로워지기를 원하시는데 우리 마음과 삶이 새로워지기를 주님이 원하십니다. 새 은혜, 새 축복, 새 능력 받을 수 있는 여러분 그런 새 그릇, 새 부대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 일을 위해서 우리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셨습니다. 우리를 새롭게 하시기 위해서 이 세상에 주님이 오셨죠. 그럼 우리가 어떻게 새로워질 수 있는가? 말씀으로 오신 예수님 우리가 영접하고 또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새로워질 수 있습니다. 오늘도 주시는 말씀을 통해 여러분의 심령이 새로워지는 귀한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당시에 예수님 존재는 누군가에게는 기쁨과 소망, 은혜이지만 누군가에게는 그렇지 못했습니다. 불편하고 거추장스러운 존재였죠. 예수님께서 모든 사람에게 다 구원이고 소망이고 은혜는 아니었습니다. 모두에게 환영받지는 못했습니다. 물론 모든 사람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소망을 주시기 위해 오셨지만 예수님을 믿는 사람에게는 소망이고 구원이지만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 거부하는 사람, 배척하는 사람에게는 아무것도 아니셨습니다. 특히 바리새인들에게 예수님의 존재가 그러했습니다. 아주 불편하고 싫고 거추장스러운 좀 없어졌으면 하는 그런 존재였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면 예수님의 말과 행동에서 잘못된 것과 틀린 것을 찾아내서 흠집을 낼까 그것을 생각하는 것이죠. 그러니 예수님께서 무슨 이야기를 해도 무슨 아무리 좋은 이야기를 해도 하나님 나라 이야기를 해도 병든 자를 고치고 귀신을 쫓아내고 죽은 자를 살리고 선을 행하고 아무리 좋은 일을 하셔도 그들에게는 좋게 보이지를 않는 것입니다. 오히려 좋은 말씀을 하시고 좋은 일을 하셔서 사람들에게 선한 영향을 끼치시고 인기가 많아지는 것이 싫은 것이죠. 예수님께서 명성이 높아지고 인기가 올라가고 그렇게 되면 될수록 괴로운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면 예수님을 없앨까? 그것만 찾는 거죠. 어떻게 하면 치명상을 입혀서 예수님을 이렇게 끌어내릴까? 예수님이 어떤 분이냐, 무슨 말씀을 하시냐, 무슨 일을 하시냐, 이건 그들에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알고 싶지도 않고, 말씀을 듣고 싶지도 않고, 좋게 보고 싶지도 않은 것이죠. 예수님을 어떻게 하면 죽일까, 이것만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그들에게 무슨 말씀이 들리고, 무슨 선한 것이 예수님에게 보이겠습니까? 그런 게 하나도 안 보이는 거죠. 하나도 안 보이는. 어떻게든 죽여야 되겠다. 죽일 일만 보이는 것입니다. 하나부터 열까지가 다 미워 보이고 싫게 보이는 거죠. 예수님을 바라보는 시선이 삐뚤어져 있으니까 객관적으로 바라보는 것이 너무 어려운 것이죠. 여러분, 우리의 시선은 우리의 이 시선, 우리가 누군가를 바라보거나 할 때 여러분의 시선은 바리새인과 같은 시선이 아니라 예수님과 같은 시선이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좋게 보는 시선, 삐뚤게 보는 게 아니라 고깝지 않게 이렇게 보는 게 아니라 여러분의 시선은 정말 좋은 시선, 좋은 마음으로 그렇게 누구에게나 여러분의 마음이 선하고 좋은 마음이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제자들이 예수님과 함께 안식일에 밀밭 사이로 이렇게 지나가면서 길을 열려고 막 밀이삭을 잘랐습니다. 동일 본문인 마태복음 12장 1절에 보면은 제자들이 시장에서 이삭을 잘라 먹었다 이렇게 나옵니다. 그러니까 배가 고파가지고 이삭을 잘라서 먹은 거죠. 바리새인들이 그것을 보고 왜 못할 일을 하냐 책망을 합니다.
이에 대해서 25절에 예수님께서 뭐라고 얘기하십니까? 다윗 이야기를 하시면서 다윗과 그의 일행이 먹을 것이 없어 시장할 때 하나님의 전에 들어가서 제사장 외에는 먹을 수 없는 진설병을 먹었다는 것입니다. 그 먹도록 제사장이 허락을 해줬다는 거죠. 그러면서 27절에 아주 중요한 말씀을 하십니다. 안식일이 사람을 위하여 있는 것이요 사람이 안식일을 위하여 있는 것이 아니다. 28절 이러므로 인자는 안식일에도 주인입니다. 하나님께서 왜 안식일을 지키라고 사람에 주셨는가? 안식일을 주신 이유가 뭘까요? 안식을 하라고 주셨겠죠. 뭐. 안식일을 왜 주셨냐? 안식해라. 쉬라는 거죠. 6일 동안을 우리가 이렇게 일을 하지 않습니까? 열심히. 그러면 하루는 좀 쉬어라. 그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27절에 보면 이 안식일은 물론 안식일의 주인이 하나님이시니까 하나님을 위한 안식일이지만 그러나 사람을 위해서도 하나님께서 안식일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사람을 생각해서 우리를 배려해서 쉬라고 안식하라고 안식일을 주신 것이죠. 여유가 있는 사람들, 좀 경제적인 여유가 있거나 좀 부가 있거나 한 사람들은 그렇지 않지만 가난한 사람들, 종이나 노예들, 짐승들은 정말 일주일 내내 쉬지도 못하고 일만 했습니다. 그들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안식일을 주신 것이죠. 안식일을 주셔야 공식적으로 쉴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을 생각하고 그 소외되고 어렵고 힘들게 살아가는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배려하시고 생각하셔서 안식일을 주신 거예요. 그래야 그들도 쉴 수가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동안 일하고 바빴으니까 힘들었으니까 수고했으니까 쉬면서 안식일의 주인이신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도 만나고 예배도 드리고 말씀으로 힘도 얻고 영적으로 충전도 하고 그러라는 것입니다. 주님 안에서 기쁨과 평안과 치유와 회복, 안식 얻으라고 하나님께서 이 안식일을 주셨습니다. 이 안식의 의미로 주일을 우리가 지키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람을 위해서,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안식일을 주신 것이죠. 그런데 이런 사람에 대한 존중, 사람에 대한 어떤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생각, 우리를 배려하시는 하나님의 마음, 이런 안식일의 어떤 좋은 의미와 내용, 정신은 다 없어져 버리고 바리새인들은 그 껍데기, 그 형식, 그것만 붙들고 있는 것입니다. 지키기 어려운 세부법을 만들어가지고 안식일을 지키나 안 지키나 그것만 보는 것이죠. 무거운 짐을 막 지우는 것입니다. 쉼과 평안과 기쁨을 누려야 될 그 안식일을 막 짐이 되게 하는 거예요. 안식일 안 지키면 큰일 난다. 이런 마음을 갖게 하고 무거운 짐을 지어주고요. 제자들이 왜 이삭을 잘라 먹어야 됐는지, 왜 다윗이 진설병을 먹어야 됐는지, 단순히 안식일에 하면 안 되는 일 했네, 저 잘못했네, 먹지 말아야 될 진설병 먹었네, 저 잘못했네, 그것만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하지 말고 왜 그렇게 할 수밖에 없었는가, 그걸 좀 생각하라는 것입니다. 그들이 안식일에 왜 그렇게 할 수밖에 없었는가, 그들의 마음을 이해하고 헤아리라는 것이죠. 제사장들만 먹을 수 있는 진설병이라 할지라도 먹을 것이 없어서 고통을 당하고 배고파서 굶주리고 있는 사람들에게 그것을 먹을 수 있게 해주라는 것입니다. 먹도록 해주라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안 돼요. 그 법을 어기는 거 아닙니까? 그거 안 되는 거잖아요. 그럼에도 그걸 그렇게 하라는 것입니다. 얼마나 배가 고팠으면 제자들이 그 밀밭 지나가다가 밀 이삭을 잘라 먹었겠나. 그것을 좀 생각하라는 것이죠. 그 마음을 알아주라. 나타나는 어떤 현상만 보지 말고 그들의 형편과 사정을 좀 보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배고픈 자들에게 안식을 주시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형식과 법을 초월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이라는 거죠. 예수님은 안식일을 지키지 말라고 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시비만 걸려고 하지 말고 트집만 잡으려고 하지 말고 안식일을 지켜야 하는데 형식적으로만 지키지 말고 내용을 담아서 안식일의 주인이신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안식일의 진정한 의미가 무엇인지를 알고 지키라는 것입니다.
안식일의 주인이신 예수님도 가만히 계신데 괜찮다고 하시는데 하나님 마음도 모르고 막 안식일의 진정한 의미의 내용도 모르고 그 형식과 껍데기만 붙들고 있는 바리새인들이 막 난리를 치고 있는 것입니다. 형식만 가지고는 얼마든지 예배드릴 수 있고 금식도 할 수 있고 얼마든지 안식일 지킬 수 있습니다. 그러나 마음이 빠져버린 형식, 하나님 그것을 원하시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마음 없이도 얼마든지 다 할 수 있습니다. 형식적으로 마음 없이도 인사할 수 있습니다. 아이고 안녕하세요 웃으면서 친절하게 안녕하세요. 근데 마음은 속은 그게 아니에요. 그렇게 얼마든지 할 수 있다는 거죠. 우리가 마음 없이도 얼마든지 하나님 앞에 예배할 수 있고요. 마음 없이도 얼마든지 우리가 뭐든지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그걸 원하시지 않는 것이죠. 마음이 없이 하는 행위 원하시지 않는 것. 이것은 하나님께도 우리가 마찬가지고 사람에게도 마찬가지. 여러분 예배할 때 형식이 뭐 필요 없다는 얘기를 제가 드리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거나 어떤 예배를 드리거나 우리가 믿음 생활할 때 그러면 형식은 다 무시하고 그 얘기를 하고자 하는 것이 아닙니다. 형식은 있어야 됩니다. 형식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법을 주셨고 안식일을 주셨고 형식을 주셨습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형식만 있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형식만 남아있으면 우리에게 안 된다는 거예요. 껍데기만 있으면 안 되고 그 안에 반드시 내용이 있어야 돼요. 내용이. 마음이 없는 예배, 마음이 없는 예물, 마음이 없는 기도, 이거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지 않는다. 그래서 꼭 마음을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야 된다. 하나님이 안식일을 왜 우리에게 주셨나? 안식일을 통해서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게 무엇인가? 우리가 주일을 지키고 예배를 드릴 때 하나님의 마음이 무엇인가? 이거를 이제 아는 게 중요하다는 거죠. 예수님께서 회당에 들어가셨는데 거기에 손 마른 사람이 한쪽에 손 마른 사람이 있었습니다. 바리새인들에게는 아주 건수가 생긴 것이죠. 잘하면 예수님 고발할 또 하나의 건수가 생긴 것입니다. 안식일에 그 사람을 고치시는가 주시하고 있는 것입니다. 고치기만 하면 그냥 고발하겠다는 거죠. 속으로 제발 고쳐라, 제발 고쳐라 그러고 있었을지도 모릅니다. 예수님도 그것을 모르실 리가 없습니다. 그러면 좀 그 위험한 상황을 넘어가시면 좋은데 예수님은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정면 돌파하시죠. 그들 눈치도 보지 않으십니다. 3절에 보면 모든 사람이 볼 수 있도록 손 마른 사람을 한가운데에 이렇게 일으켜 세우십니다. 그리고 4절에 말씀하시죠. 안식일에 선을 행하는 것과 악을 행하는 것, 생명을 구하는 것과 죽이는 것, 어느 것이 옳으냐? 예수님께서 물으십니다. 무엇이 옳으냐? 안식일에 어떤 내용이 담겨야 되느냐? 그러면 옳은 것을 이야기하면 되는데 전부 다 침묵합니다. 아무도 대답을 하지 않습니다. 비겁한 침묵이지요. 괜히 대답했다가는 바리새인에게 찍히니까 싫은 것입니다. 사람들 눈치를 보는 것입니다. 전에 엘리야가 갈멜산에서 바알 선지자들하고 싸울 때 백성들에게 묻습니다. 너희가 어느 때까지 두 사이에 머뭇머뭇 하려느냐? 여호와가 하나님이면 그를 따르고 바알이 하나님 그를 따를지니라. 그렇게 얘기하니까 아무도 대답을 안 합니다. 비겁한 침묵이지요. 옳은 것을 옳다고 말하고 아닌 것을 아니라고 말할 수 없을 정도로 그들의 마음이 이미 완악해져 있는 것입니다. 그것에 대해서 예수님은 탄식을 하시고 분노하시고 그들을 둘러서 쳐다보셨습니다. 그리고 말씀하시죠. 내 손을 내밀라. 손 마른 사람의 손을 내밀라고 얘기하시고 그의 손을 고쳐주셨습니다. 안식일에 병을 고치는 것, 생명을 구하는 것, 선을 행하는 것이 안식일을 번호하는 것이 아니라 옳은 일이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옳은 일이라. 마땅히 안식일에 그런 일들이 일어나야 된다. 병든 자가 치료되고 배고픈 자가 먹을 수 있어야 되고 피곤하고 일하는 자가 쉼을 얻을 수 있는 그 날이 바로 안식일이다. 주일이다. 그 얘기를 하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바리새인들은 그렇게 하면 안 된다라고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병든 자에게 치유를 통해 안식을 주시기 원하시는, 배고픈 자에게 먹을 것을 주므로 그에게 진정 안식을 주시기를 원하시는
일에서 힘든 사람에게 쉼을 통해서 안식을 주시기를 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마음을 모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마음이 완악하기 때문에, 선하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의 마음을 모르면 사람이 완악하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마음과 멀어지면 완악한 쪽으로 가게 되어 있습니다. 강팍하게 되어 있습니다. 내용 없는 형식만 붙들게 되어 있습니다. 배고파 죽던지 말던지, 병들어 죽던지 말던지 상관하지 않습니다. 얼마나 배고프면 그렇게 했을까? 얼마나 아팠을까? 생각하지 않습니다. 다른 사람을 생각할 그런 마음이 없는 것이죠. 완악한 것입니다. 얼마나 완악해졌는지 그때부터 바리새인들이 헤롯 당과 함께 어떻게 예수님을 죽일까 의논하기 시작합니다. 어떻게 예수님을 죽일까? 선을 행하고 옳은 일을 행하고 있는 예수님을 죽여야 되겠다는 것입니다. 바리새인들이 지금 어느 쪽으로 가고 있습니까? 껍데기를 붙들고 형식을 붙들고 살아가다 보니까 마음이 완전히 강팍해져가지고 지금 사람을 위로하고 사람을 살리고 생명을 살리고 옳은 일을 하는 쪽으로 가는 것이 아니라 옳지 않은 일 쪽으로 가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가야 될 방향은 어느 쪽이냐? 우리는 어느 쪽으로 가야 되느냐? 껍데기와 형식만 붙들고 가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리고 하나님께서 어떻게 우리가 안식일을 지키고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가기를 원하시는 것을 깨닫고 그 길을 따라서 가야 되는 것이죠. 그 방향으로. 그래야 생명을 살리고 옳은 일을 하고 배고픈 자를 먹이고 병든 자를 치유하고 위로하고 격려하고 그런 방향으로 우리가 가야 되는 것이죠. 여러분 그렇게 가시기를 바랍니다. 새해 그렇게 우리가 가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은 안식일을 지키지 말아라, 안식일을 파괴시켜라 그 얘기를 하시는 게 아닙니다. 옳은 일을 하면서 생명을 살리면서 오히려 안식일을 지키는 것이 그것이 바른 안식일을 지키는 것이다. 아니 안식일의 진정한 의미가 무엇이냐? 사람을 살리는 것 아니냐? 배고픈 사람 먹이고 피곤하고 힘들어하는 사람에게 쉼을 주고 죄에 매여 있는 사람 풀어주고 병든 사람을 치료하고 그것이 진정한 안식이 아닙니까? 주님께서 그것 우리에게 주시려고 오신 것 아닙니까? 예수님께서 그것 때문에 우리에게 안식을 주신 것 아닙니까? 먹지 못하면 사람이 어떻게 안식이 되겠습니까? 병이 낫지 않으면 어떻게 안식이 되겠습니까? 어떻게 안식일에 제대로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왜 그것을 못하게 하냐? 당연히 그것을 하게 해야죠. 예수님께서 먹이고 치료하면 잘했다. 예수님 너무 잘하셨다. 훌륭하다. 이렇게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우리가 자칫 이 형식 때문에 내용을 놓칠 때가 있습니다. 비본질적인 것, 그거 붙들고서 본질적인 것을 잃을 때가 있습니다. 우리가 무엇을 놓치지 말아야 되는가? 우리가 잡아야 될 것이 무엇인가? 오늘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아주 명확하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바로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이 안식일을 통해서 어디에 있으신가? 우리를 사랑하시는 주님의 마음, 그 주님의 마음을 우리가 알 때에 안식일의 의미가 분명해집니다. 왜 안식일을 우리에게 주셨는지 명확해지는 것입니다. 예수님 말씀하시죠?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우리에게 진정한 쉼과 안식, 평안, 기쁨, 치유, 회복을 주시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그 마음을 우리가 안다면 안식일의 주인 되시는 하나님을 더 사랑하고 더 잘 섬기고 더 열심히 하나님 앞에 예배하게 되어질 줄 믿습니다. 또한 사람을 사랑하는 주님의 마음을 알 때 사람에게 막 짐을 지어주는 게 아니라 막 짐을 막 지어주는 것이 아니라 쉬게 하고 먹게 하고 치료하고 위로하고 존중하고 배려하고 격려해야 할 줄 믿습니다. 옳은 일을 하고 선을 우리가 행해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사람들은 이 방향으로 가야 됩니다. 이것 붙들고 우리가 살아가야 합니다. 예수님은 율법을 폐하러 오신 분이 아닙니다.
율법을 완전하게 하러 오셨습니다. 새 계명을 우리에게 주러 오셨습니다. 새 마음과 새 영을 우리에게 부어 주러 오셨습니다. 주님께서 여러분에게 새 은혜를 부어 주실 것을 믿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새 계명으로 여러분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 무거운 짐, 죄의 짐 다 내려놓고 살아가시고 모든 무거운 짐을 벗어버리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고 진정한 자유와 기쁨과 치유와 회복, 평안, 구원, 안식을 누리며 살아가시는 우리 성도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사랑하는 성도들 모두가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 무거운 짐을 지고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모든 짐을 다 벗어버리고 하나님을 더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고 진정한 자유와 기쁨과 치유와 회복, 구원, 평안, 안식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도록 그것을 위해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안식일을 주셨고 주일을 주셨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고 이 주일에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또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 믿음으로 저희들 새로운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성찬식을 거행하겠습니다. 227장 1절 부르실 때 장로님들은 앞으로 나와서 성찬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227장 1절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새해 첫 주일에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마음을 저희들이 알고 새해를 시작하기를 원합니다. 우리에게 왜 법을 주시고 우리에게 왜 안식일을 주시고 우리에게 왜 성찬을 하게 하시고 이 모든 이유와 의미, 그 의미를 하나님 마음에서 찾을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성찬을 통해서 주님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시는 이 성찬을 통해서 다시 한번 우리 안에 있는 더러운 죄가 씻어지고 우리 옛사람이 벗어지고 주님 안에 새 사람 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새 포도주를 새 부대에 담으라고 하셨습니다. 하나님, 이 새해를 우리가 하나님이 주신 이 새해를 시작할 때 이 성찬을 통해서 거룩하고 정말 하나님 기뻐하시는 사람으로 변화되어서 이 새해를 저희들이 담아갈 수 있게 도와 주시옵소서. 아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예수님께서 잡히시던 밤에 떡을 가지시고 축사하셨습니다. 하나님께 감사하시고 떼어서 제자들에게 나눠주셨습니다. 이것은 너희를 위해서 주는 내 몸이다. 이것을 먹을 때마다 나를 기억해라. 주님 말씀하셨습니다. 식후에 잔을 가지시고 축사하시고 제자들에게 나누어 주셨습니다. 이것은 너희를 위해서 흘리는 내 피다. 이것을 마실 때마다 나를 기억해라. 저도 우리 성도님들께 주님의 몸과 피를
나눠드리고자 합니다.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 기억해라, 기념해라 하셨습니다. 여러분도 주님의 여러분을 위해서 몸과 피를 주시고 흘리신 우리 주님을 기억하면서 이 성찬에 나의 죄를 용서해 주시고 씻어 주신 그 은혜를 기억하면서 이 성찬에 참여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 이제 성찬에 참여하고자 합니다. 떡과 잔을 나누고자 합니다. 이 떡을 저희들이 먹고 주여 잔을 마심으로 우리 안에 더러운 죄가 씻어지고 정결하게 되고 우리의 생명을 살리는 그러한 귀한 주님의 몸, 피가 되도록 하나님 우리를 아버지 안을 붙잡아 주시고 새 사람으로 변화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십니다 고백하는 그런 성찬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인격과 우리의 성품이 사라지고 주님의 성품, 주님의 인격, 주님의 마음, 주님의 겸손, 주님의 온유를 닮게 되어지는 그런 성찬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너희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어도 죽었거니와 이는 하늘에서 내려오는 떡이니 사람으로 하여금 먹고 죽지 아니하는 것이니라.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떡이니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내가 줄 떡은 곧 세상의 생명을 위한 내 살이니라 하시니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인자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느니라.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다시 살리리니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로다. 내 살을 먹고